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6절. 구약 937쪽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영미권 세계에서 영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서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서란 영혼의 성량과 의지에 더욱 활발하고도 두드러진 발동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 10번쯤 들어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우리 녹음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설교를 한번 다시 듣기로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다면요, 정서라는 것은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의 안팎의 표현이다, 이렇게 한번 의역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정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두고 정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정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능을 부여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이라는 것은요 지각하고 사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지각은 무엇이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걸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거, 이건 지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긴 아는데, 깨달았는데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분해내는 거, 그걸 사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 구분을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진리를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과 또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지각과 사변, 이 두 개를 합쳐갖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 주셨고요. 또 다른 기능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내가 무엇인가 지금 지각을 하고 있든지 사변을 하고 있든지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5만 원짜리 뮤지컬, 아주 국제적인 뮤지컬 5만 원 주고 못 보겠죠? 한 20만 원 좀 해볼까요? 20만 원 주고 알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뮤지컬을 볼 수 있다라고, 내일이 오후 7시가 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것이며 또 주인공이 누구고 또 뮤지컬은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미리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이 봤던 그런 내용들의 댓글들을 읽어본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죠.
앞에서 생각했던 그 뮤지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각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뮤지컬에 기울여져서 빨리 보고 싶다, 빨리 가서 앉아있고 싶다, 이렇게 그 뮤지컬에 쏟아지는 것, 이것을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기능인데, 이것을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걸 성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의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다 통틀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로 말씀드린다면 그걸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어떤 사물들을 보았을 때 그 사물을 보고 그냥 무감각하게, 몸이 건조하게 나무 막대기처럼 그냥 그것을 그냥 흘려 들어버리지 않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요, 아니면 즐거워하든지 불쾌하든지요, 아니면 거기에 찬동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량, 의지, 심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격렬하거나 예민하게 행사되어질 때 그거를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능 두 가지는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지성과 또 정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모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믿을 수 있나요? 혹 어디 이단들한테 잡혀가면 잘못되게 배우게 되죠. 사람이 신이라든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고 날짜를 못 박는다든지 이렇게 잘못 배우게 되어지면 그의 신앙이 영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아무데나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것만 충분히 소화해도 여러분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디 가서 배우시지 않아도 돼요. 특별히 배우려면 담임 목사에게 허락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군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괜찮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아니다 하면 두말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또 그곳에서 무엇인가 좋은 걸 배웠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하죠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아니다 하면 아예 두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 같으면요, 부모가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먹이려고 엄마가 안 먹어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라면요, 목사가 안 먹어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특별하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더라도 물어보시든지, 물어보시기 그래서 좀 그렇더라도 아니라 하면 그때는 좀 순종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알아야지 믿는 것입니다. 또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좋은 신앙이 절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지금 벌써 방학이 언제냐고 카운트다운을 하시는데, 물론 방학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집에 있고 그러면 힘드니까. 하지만 또 방학이 끝나고 나면 또 나와서 공부해야 되고요. 또 방학 때도요, 집에서 계속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만으로 되지 않고요, 거기에 정서가 같이 가미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부어져야 되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뚝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믿을 수는 있는데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나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자기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천성이라고 그것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자꾸 말씀을 숫돌 삼아서 자꾸 갈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듭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성과 또요?
정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거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흥분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요, 큰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영적인 정서에 의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지성의 부분보다는 정서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아 보겠습니다. 신령한 정서가 있어야지만 영적인 것들을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여져야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지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그냥 맹성한 지식적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뼈와 살과 같아서요, 뼈만 있어서 사람이 될 수 없고 살만 있다고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성과 지성과 함께 정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적인 것하고요, 의지적인 것하고요, 함께 정서적인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좋아하지 못하고는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기라는 것은 내 손에 세상적인 무엇을 줄 때 말고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귀한 것인 줄 알고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에 흥분되어지고 찬동되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할 때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혼의 안식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정서를 통해서요, 안식과 만족을 주는 신령한 것의 혜택을 우리들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이 정서를 뺏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다는 말인데요, 대부분의 지식적인 것으로서 시험들에 나가는 사람은 100에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가 안 맞아서 나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7년 8년을 공부하고 그래서 또 매일같이 연구하고 책 봐서 그리고 기도하고 깨달아서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갖다가 수십 년을 하면서 준비하고 갈고 닦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리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특별한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아닌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라고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말미암아 나셨어요 라는 이러한 것에, 이 고백에 대해서 내가 찬동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없으세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에게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시험이 되죠? 정서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되더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죽으라고 뭘 애써봐도 내가 안 되더라. 그러면 제 풀에 꺾여서 시험 들어요. 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이 내 기분이 나쁘더라. 자기 마음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시험에 드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저런 식으로 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어떤 성향적인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정서적인 것들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마귀는요, 이제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공격을 하는 것은요, 좀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요, 정서적인 것으로서 시험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도입의 중요한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또 이 부분에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기울이세요. 이것으로 한 길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한 길은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과 간격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죠. 예배 모든 순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우월의식이라든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그 은혜는 고스란히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은 검은색으로 물감으로 우리가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흰색이 되어버린 이런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요.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수용해서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 마음대로의 생각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 그대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감사한 것은요. 하늘과 세상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정서를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붙잡았다 하면 큰 수치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를 잡았다 하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인 면에 힘써야 된다고 제가 역설하였지만 또한 정서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적인 부분으로 시험 들면 훨씬 편하죠. 잘못된 지식을 바른 지식으로 고쳐주면 되니까. 근데 지식이 고쳐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이것이 바르다라고 제시해주면 되니까. 근데 정서라는 것은요, 한번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나면요, 그것을 탈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파수꾼을 세우고요, 보초를 세워서요, 이 마음을 사탄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빼앗긴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보다도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손해입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해서요, 2, 3년쯤 되었을 때 무서운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전도도 되지 않고요, 오히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조차도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서 출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그 가운데 또 시험대로 나가니까 눈에 확 띄죠. 빈자리가 뻥하고 뚫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좀 시리에 빠졌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사랑하고 그래봤자 저들은 알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최후의 결정은 어떤 신앙의 도리보다도 자신의 기분,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정하고 나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으면서 말씀과 진리가 무엇이고 이것 갖고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백날 얘기해도요, 한번 자기의 기분에 상하게 되면 그거는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소용없구나.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역설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어필되지 않았구나. 사랑하여서 그런 얘기를 했건만 그것을 이해하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을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요,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발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노터치,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건드리지 마.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과 같은 지겨운 하루가 내일 또 시작될까? 이것이 두려웠어요. 무기력증이죠. 저는 그때 무기력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한 평쯤 되는 구석 목양실에서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그 한 해 여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도 나무 막대기처럼 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어요. 감정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뜨겁지 않고 찬양해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전했지만 내 가운데 희열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을 보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고사되고 마는 거예요. 정서가 여기에 동감하지 않는 것은요, 고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시험 들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처음 당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가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의 귀뚱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벅차여서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냥 눈물로써 안아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울 때 같이 얼싸안고 같이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울면요, 그냥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통해서 그런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동감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것은요, 마치 윤활유와 같아서요,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아주 윤하게 또 우리에게 유하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소리를 내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서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감정으로 그 해 또 그 다음해를 지났다면 아마 저는 여기에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병원에 가서 누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싸우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히 나의 정서를 두고 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정서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 정서와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딱딱한 화석화되어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너희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마음이란 것이에요. 너희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정서의 받으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정서입니다. 정서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정서가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최선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정서가 없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서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아니하셔요. 아들아, 나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파하시는 모든 방법과 은혜의 모든 방안들은요, 다 사람의 정서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준비된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정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남자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자분들보다는요, 남자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지적인 부분들은 남자분들이 훨씬 빨라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요. 어디 이렇게 차를 타고 운행을 하다 보면 뒤에 여러 성도들이 타고 계신데 보면 여자분들이 타셨을 때는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세요.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말을 하시느라고. 근데 막 열심히들 하시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요, 가끔 가다가 같이 동감하시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운전하면서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다른 말들, 5분이 타셨으면 5분이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한 명이 얘기하면 같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말들 하죠. 은혜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목적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학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서도 하나님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들의 정서를 뺏어가려고요, 현란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그것이 대부분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뺏어갑니다. 서울에 한 번씩 세미나를 든다고 가봐서요, 지하철 타보면요, 거의 100%가요,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창복을 보든지 아니면 신문을 펴보든지 그랬거든요. 아니면 책을 간혹 가다가 보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데 요즘은 거의 100%입니다.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100%입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계십니다. 이어폰을 끼고 계신 거죠. 대부분 뭐 하는 겁니까? 남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거의 100%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하는 게 어른이나 아이나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어른이 게임하고 있으면 아이고 어른이 저런 거 한다고 놀림을 받았는데 요즘은 다 하니까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좀 중년쯤 되는 어머니들은 뭐 하시죠? 드라마 보십니다. 드라마. 지난번에 못 봤던 거, 본방사수 못했던 거 다시 보기로 보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거의 뮤직비디오 봅니다. 노래 듣는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다 정서적인 것입니다. 그 사탄마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앞에 술책이나 속임수, 굉장하게 보이는 거칠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정서들을 갖다가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앞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앞서서는 안 돼요.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면 막 5분만 더 보면 이 마지막 편 드라마를 끝까지 볼 텐데 싶어갖고 5분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예배 지각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온통 문제를 기울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다 우리의 정서가 거기에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것에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웃고, 뭘 갖고 웃고, 울고 웃고, 또 기분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거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오프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서를 바르게 활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면요. 또한 반대로 부정적으로는 전혀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정서를 통하여서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받을 것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고 가치 있고 칭찬할 만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마음도 함께 있어야지만 그것이 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나 그가 하고 있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함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드린다면요,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경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없이 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서 없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으로 했다든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으로 하는 것이라면, 정서가 포함되지 않고 한 것이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오 사모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서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모시고요, 내 식구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였습니다. 늘 동전 몇 개도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사님 때는 다 그렇죠. 사모님은 언제부턴가요, 평시보다도 일찍 집을 나서면서 출근하는 전도사님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사모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마 출근 시간이 바뀐 것이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사모님께 하얀 봉투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여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어머, 제 생일이 오늘이에요?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사모님은 너무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 생일도 잊고 계셨던 거죠. 고마운 마음에 기대를 잔뜩 하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아침에 마을버스를 안 타고 걸어다니면서 모은 돈이야. 사모님의 눈에서는 어느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준 생일 선물 10,000원을요, 해가 지나도 정말 아쉬울 때도 쓰지 않고요, 고이 사모님 지갑 다른 칸에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인 벨푸어라는 사람이 정서의 힘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들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큰 선물을 주어도요, 그 마음의 정서가 합하여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끈덕지게 졸라대기에 연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런 것도 없이 주거나
사랑이나 자비도 없이 의무들로 떼어버린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드리지 못함이 되고요, 하나님에게도 받으심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리의 뭉칫돈보다도 과부의 동전 한 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의무들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정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정이 우러나서 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싫어서 욕하면서 하는 일,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보았다면 스스로 하십시오. 이거 누구야? 이거 누가 담당이야? 이거 왜 안 했어?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세요. 하기 싫으면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또 하는 사람도요, 그걸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게 받는 것처럼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 너 소자에게 하는 것 같이 사실은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성정이 안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에 티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가서 8장 7절에도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서가 없어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그것이 그 마음이 함께 쏟아져 부어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돈으로 사거나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만일 사람이요, 하나님께 자기의 집에 모든 재산을 다 드린다 해도요, 사랑 없이 드리면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은 멸시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부지런히 근면하고 용의 주도하면서도 세상의 애착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고 자세하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정서는요,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품의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기 쉬우세요? 정서적으로 정말 얼음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뭔 말을 해도 다 품어줄만 하고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어떤 사람인지 해도 그가 애착하는 것이 그것이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말을 하고 성결로 인도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정서가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내 기분이 일단 좋고 봐야지 여기에 걸리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리의 위주 사람이 아니라 내 기분 위주의 삶입니다. 두말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솔직하십시오. 자기의 정서가 그와 같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을 이용해서요, 자기의 실제적인 애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에 기울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게 외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 고백이라는 포장지로 싸는 겁니다. 근사해 보이죠? 매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외식이에요. 왜냐하면 내 정서적인 진짜의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고백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서를 숨기지 않는 사람.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자기 마음의 정서에 대해서 그 실상을 공개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말을 하여서 고백 같지만 그건 자기를 위하는 말만 할 뿐이지 자기의 정서의 저 중심의 깊은 부분의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다칠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거나 그것 가지고 자기의 점수가 깎일 것 같은 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포장된 마음이지 진실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진실함이 그를 쓸모있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나의 것이어서 내가 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정서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 마음을 진리로 이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를 그쪽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사춘기 학생과 같은 겁니다. 이 학생들이 문을 쾅 닫고 싫어요 하며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몰라서 그렇게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 하대요.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미친 애들이다. 정신 나간 애들이다. 그 애들을 정상적으로 보지 마라. 그러면 보는 사람이 더 미친다. 걔들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다 그걸.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눈물로 후회합니다. 근데 엄마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의 경쟁자,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정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만 갖고만 있으면 신앙생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서에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애도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미를 쳤던 애도 소를 치게 하고, 그래야지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수십만 톤급 유조선이라 할지라도 배 안에 조타기에 의해서 그 배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조타수가 아주 솜씨 좋은 솜씨로 그 배를 움직일 때 그 배는 사고 나지 않고 원활하게 부두까지 항구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정서를 은혜의 손으로 잡고 계시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제도나 가르침을 우리들은 따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좋을 때든지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종류의 섭리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때마다 우리들은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서를 빼앗기고 말면요,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나빠도 나쁜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로 그 일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안 좋다고 울고 낙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서적인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은 저주기 때문에 하지 말고 먹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아무리 그것은 신신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취했다고 좋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얻었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 좋아하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정서가 붙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의와는 멀리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지고 맙니다.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금은 어때요? 순수한 정금이라면 깨끗한 것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요. 금은 또 어때요? 굉장히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을 통하여서는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주 세세한, 미세한 그러한 조각품, 그런 것까지도 다 금으로는 깎아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금 세공사들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 줄하고 조그만 핀셋 같은 거 갖고 별걸 많이, 여러분들 반지에 있는 별별 무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손으로 다 그걸 깎아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딱딱하다면 못 깎아내겠죠. 부드러우니까 깎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정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정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애정과 정서가 벌써 좌지우지 되었다면 그것과 다투는 것은요, 헛수고예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면 그것과 싸우는 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요, 거리를 두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까지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하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드럽게 해달라고. 아니요라는, 못해요라는, 안 돼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할게요, 해볼게요, 기도할게요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